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집사님 커피 네.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하루에 한 서너 잔은 마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많이 드세요? 그거 뭐 많아? 네, 그런가? 네. 아니 요새는 정말로 이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 다 이게 좀 이렇게 커피를 사실은 중학생인 저희 아들도 네. 가끔가다 예. 엄마 커피 한 잔 해도 될까? 막 이러면서 즐겨요. 그래서 가끔 한 잔씩 주는데 이 커피 마시는 게 낫죠. 술 먹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이 커피가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좋아하는데 맞아요. 오늘 있잖아요. 커피를 유난히 좋아하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 이력이 참 재미있고 그리고 안정된 목회 담임 목사님이셨다가 그것도 이제 사임하시고 커피가 너무 좋아서 커피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바로 세움 정립교회 양광모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이렇게 커피 네. 카페도 하신다고요? 예,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벌써 커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즐겨 먹는 그런 기호 음식이 됐습니다. 예, 네, 그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커피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예.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삶과 복음을 나누는 그런 목회를 네네.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는 저 서울 강동 그 끝자락에 있는 강동구 상일동에서 네, 예, 네. 예.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 예,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페 이름이 카페 에클레시아. 예, 맞습니다. 네. 카페 그 클래식. 저 자격증도 혹시 있으세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2개 있고요. 네. 또 커피 볶는 자격이죠. 로스터 자격증도 2개가 있고. 아, 그게 따로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Q 그레이더라고 예. 커피 퀄리티 그레이더라고 그러는데 아, 예. 이게 어떤 커피가 좋은 커피인지 맞습니다. 아닌지. 예. 그러니까- 커피 품질 평가사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예. 왜 와인 소믈리에. 소믈리에처럼. 예, 같은 느낌. 이게 혀끝에 이렇게 맛보고 하는 거?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뭐 맛을 보면서 그것으로 어떤 구분보다는 예. 이 커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들을 생두 상태에서부터 구별해 갖고 그 커피의 가격이 설정되게 하는 예.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자격증을 벌써 5개 갖고 계시다는 얘기네? 뭐 커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네. 와. 네. 그러면 너무 많이 하셨어. 원래 이런 카페의 목회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걸 벤치마킹을 하신 건지. 네. 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사실은 그 본당 외에 문화센터 건물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거기 1층에 한 30평 되는 좋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삶을 나누는 소통 공간을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카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그곳에서의 제 사역이 이제 새로운 전환을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도전으로 나오면서 내가 거기서 꿈꿨던 걸 실행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제가 이런 실행을 꿈꿨던 건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고요. 네. 네. 저희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빈민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신 그 코스비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그 위로와 힘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포터스 하우스라는 그러니까 토기장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개설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도 주고 또 $1만 주면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예. 또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자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과 소통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보고 나도 개척을 하면 이런 스타일로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목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펼친 거죠.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카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카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거는 네.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잖아. 맞습니다. 뜻은? 예,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네. 그러면 교회 카페네요? 네, 이름 그대로 하면 카페 교회. 네. 카페 예, 교회? 예. 교회 카페? 네.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제가 지향하는 목회가 예. 그 결국은 이 카페가 커피만 먹고 마시고 커피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라 네. 교회로서의 새로운 모양이고 또 기능 발휘인데
그러자면 여기에 정체성을 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카페에다가 교회라는 이름 붙여야겠다 했는데 근데 우리 이름으로 하긴 촌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카페 교회 예. 그렇게 하기에는. 또 영어로 하면 뻔히 알고 아, 네, 이 네. 에클레시아가 헬라어거든요. 아, 예, 네. 히라보입니다. 네. 예수님이 쓰셨던 용어인데 네. 그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냥 헬라어는 잘 멋있는 모르죠. 어떤 그런 외래어로 알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잘 모르지만 멋있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이름 참 좋겠다 하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분들은 와가지고 여기가 이런 이름을 붙인 카페네요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악도 전혀 크리스찬 네. 예, 왜 그러세요? 그런 게 그럼?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네. 말로 입으로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적 용어로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를 얘기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신을 얻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정적. 예, 그래서 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목사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예. 그러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예. 그러면서 접근하고 만나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문턱은 기독교적 색깔이고 종교적 느낌인데 그걸 빼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드나들게 하면 예. 그러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느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예.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표현이나 거칠애를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턱을 낮추는 작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그냥 들어주시고 네,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다 이런 거네요. 예. 몇 년 됐어요, 카페가? 제가 시작한 지 만 5년 지났습니다. 5년. 이제 5년 됐으니까 이제 저 단골도 생겼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저 목사님인 건 아는 거죠. 네, 다 압니다. 네. 목사님이 운영하는 예, 예. 건 알고 있죠. 네. 예. 그럼 거기서의 이름은 어떻게 불려지고 사장님? 네, 저를 잘 모르거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고요. 네. 네. 이미 한 5년 정도 단골이 된 분들은 다 깍듯하게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엄마 중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있는 엄마가 있는데 네네. 그 아이가 목사님은 커피 내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사란 직업이. 예. 목사란 직업이. 목사란 직업이.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지, 예전에는 그렇지. 목사 그러면은 그렇지, 그렇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예, 예, 알았는데 예. 교회는 목사는 예, 예. 커피 내리는 사람이다. 목사님 어렸을 때로 좀 돌아가요? 네. 하나님은 처음에 언제 만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 그분을 드시네요.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무의식 속에서 이제 저에게 스며들었다는 생각을 네네네. 하고요.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3대째 목회자 가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목회를 하다 때부터?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계속 대를 이은 가정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네. 네.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들은 계속 지속됐었고 네. 근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저희 아버지 덕분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으로 본을 보이셔서 그런가 할 텐데 그렇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많은 방황을 하셨었습니다. 목사님이 네, 목사님이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예,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한 9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예. 근데 옛날에 교회 개척이라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네. 그 어려운 힘든 길을 하시는 걸 6남매 중에 맞으신 저희 아버지가 보시고는 네, 네. 난 저렇게 힘든 목회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예. 저렇게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은데 이런 꿈이 네네네네네. 있으셨대요. 근데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신학대학교밖에 없어서 예. 신학대학교를 억지로 간 거죠. 네. 근데 어려우니까. 그 시간을 지나보내고도 여전히 네.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범민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이 방황하시다가 네. 네. 그 방황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저와 제 동생이. 네. 그 시간을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저희 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저희 신앙을 세워주셨고 네. 저는 이제 어려서 뭣도 모르고 참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네. 네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예배당에 가서 그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빠도 우리 가족도 다 고생한대요. 네. 저는 절대로
아빠처럼 그렇게 안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가족 고생 안 시킬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예. 저는 순종해서 네. 바로 목회자가 되고 네.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할아버지의 뒤를 잇고 작은아버지의 뒤를 잇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때에 그런 예.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있었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반면 교사가 되신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참- 타산지석. 아니 진짜 재밌다. 왜냐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처럼 안 될래요. 또 목사님은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래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다 세 분 다 목사님이야. 어쩔 수 없이 목사의 길은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었어.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되신다는 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셨네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희 멋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예전에 그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축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네네. 또 저희 아버지는 방황하고 계실 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예. 형님 대신에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단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멋있었고 네네. 그래서 아 나는 저 역할을 나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예.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 목회를 굉장히 꿈을 갖고 욕심을 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아버님이 저기 사실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신 거죠? 예, 그래서 네. 정말 신실하고 모범되게 목회를 잘하셨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본인이 맡고 계셨던 책임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에는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개척하셨던 9곳 중에 한 곳의 교회 그곳을 선택해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은퇴를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아니 이 얘기 안 하면 아버님 명예 네네. 회복 시켜드려야죠. 그러니까. 네, 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꼽으면 틀림없이 저희 아버지는 거기 속했어요. 예. 그러시군요. 아니 그렇다면 네네. 그 할아버지께서도 목회하시고 3대째 지금 해오시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선 그런 케이스. 그래서 뭐 이렇게 목회하실 때 어려움 같은 건 별로 없으셨겠어요. 워낙 보고 자란 게 있으셔서. 네, 그 목회는 정말 쉽게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이 앞에서 예. 많은 길을 닦아 놓으신 덕을 보는 분이 모르겠는데 예. 뭐 제 나이에 비해서 좀 어울리지 않게 네.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또 책임자로 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또 중형교회 담임 목사 예, 경험도 예.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저 동항교회 수석부 목사로 섬기시고 네. 그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 네. 그 비서실장 네. 그리고 사역 조정실장을 오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석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예, 뭐 그때 당시 1,000명은 아니었고요. 네네. 네네. 1,000명까지 모였던 교회였는데 네. 어려움이 좀 있었고, 네. 예, 그 어려움을 하도 좀, 중형교회잖아요. 네, 자, 근데 그거를 2년 정도 있다가 사임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를 섬길 때는 예, 제가 주어진 역할만 최선을 다하면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열심히 다해서 제 역할을 하면 됐었는데 예. 막상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전체를 아우르고 바라보다 보니까 제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가요? 예를 들면. 아 정말 이 공동체 전체가 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 건강한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오래된 전통 있는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 이미 이렇게 고착된 신앙 가운데 잘 자리 잡힌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건강함을 통해서 회복되기 위한 방향을 전환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은 네. 제가 이제 제 역할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감당했습니다라고 생각되는 때에 저희 당회를 설득을 하고 교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잘 정리하고 수습을 한 다음에 제가 지향했던 목회, 꿈꿨던 목회를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나와서 개척을 했죠. 네. 아, 도저히 그 있던 교회에서는 이게 바뀌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예, 제도권 안에서 오래도록 이제 네. 이미 내려오는 맞아요. 전통이 있으니까요. 네. 그 저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 목사님 그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죠? 가족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개척하셨네 그럼. 아니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이제. 예, 예. 네. 현실. 어떻게 돼요? 현실이면. 사택도 일단 나와야 되고. 어머나. 그 제가 사임을 하면서 예. 다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 놓고 나왔다는 게 몰랐어요. 뭐 제가 어떤 발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예. 마련하지 않고 예. 네. 예. 뭐 좋은 집, 좋은 차, 음. 그밖에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냥 빈몸으로 식구들만 데리고 나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의 문제잖아요. 네. 목사님이 뭘 모아놓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으실 예, 텐데. 예, 뭐 저희 할아버지부터 목사가 개인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갖는 건 불법이고 죄악이다. 그래서 네. 저희는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없는 것이 또 내력이에요. 네. 그러다 집안에? 보니 네. 그럼 뭐 좋은 집 살다가 갑자기 이제 13평짜리 월세살이를 시작했고요. 그 담임 목사일 때는 몇 평짜리였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6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46평에서 13평으로 내려온 거예요. 식구는 몇 식구고요? 예, 아내랑 두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 그럼 네, 네 식구가 식구? 13평. 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은 그걸 내가 감내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서 그 택시 운전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족은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그냥 아이들. 예 아이들은 그냥 목사님의 그 방향에 따라야 되는데 그 같은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따라주시던가요? 네. 참 그 생각하면 제 아내나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또 저희 아이들이 한참 그때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런 때 자기들은 영문 없이 아빠 덕에 잘 살고 잘 먹다가 갑자기 자기 방도 없어지고 딸아이는 엄마랑 제 농이 있는 안방에서 아들아이는 저랑 부엌방에서 이렇게 자야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예.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는데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제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목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고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얼마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해 줬고 네. 제 아이들은 엉뚱한 데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왜요? 뭘요? 힘든데도 예. 아빠 이제 날마다 아빠를 보고 아빠랑 같이 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아는 사역들이 뭐 대형 교회 있었고 또 담임 목사하는 또 목회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예.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그쵸. 뭐 4-5시간씩 자는 거죠. 뭐. 아빠 볼 시간도 없고. 예. 그러다가 이 녀석들이 집에 늘 있지. 아빠 보고 싶으면 카페로 쪼르륵 내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지지를 받고 위로가 있어서 참 든든하고 행복하죠. 목사님, 네.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 그 감사의 표현 물론 하셨죠. 그동안에. 예. 예.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는 거니까. 예, 공개적으로 합니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예. 네. 권은미 씨, 그리고 하라마 예라마 너무 고맙습니다. 목회자의 내조자로의 역할, 또 아내로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무모할이 많지 도전을 감행하는 그런 목사를 아빠로 두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오히려 기뻐해주고 지지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여전히 내게 큰 힘이 되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세 사람 앞으로 이 땅에서 나의 소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의 부르심에 성실한 그런 정말 복된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사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섬기시고 개척하신 교회가 이제 바로 세움 적립교회 아닙니까? 네. 그 아무것도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대형 교회에서. 그 어떻게 개척을 하셨어요? 예배 처소도 그렇고. 사실은 저를 믿어주고 아껴줬던 예. 그리고 저를 어린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멘토링을 해주셨던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십니다. 예, 예.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최옥주 전도사님이라고 정말 제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고요. 예. 네. 저 외에도 이렇게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들에게도 영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인데 그분께서 제가 개척하는 그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예. 네.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무실을 처분하면서 예. 그것을 그래도
주택을 마련하는 보증금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월세 보증금을 하고 또 그 일부를 그 카페 보증금을 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시간들을 지나보내면서 그 어렵게 뭐 예배당은 저는 아주 좋았어요. 커피 향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몇 좌석이었어요? 그 테이블을 주일이 되면 뒤로 빼놓고 좌석으로 앞으로 돌려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면 그때 15명까지 앉을 수 있었어요. 이야, 15명? 예. 12제자보다 많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예. 저에게 정말로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불교 신자이신 분이 네.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던 분이 이분이 저희 카페 단골이 됐습니다. 네. 커피 마시러 와요? 네. 1년 정도를 계속해서 그분과 그분 아내가 저녁마다 퇴근 시간에 두 분이 만나서 예.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갔어요. 네. 목사님인 건 알고? 처음엔 몰랐는데 네. 나중엔 나중에 아셨죠. 알고. 예. 그런데 뭐 제가 목사로 얘기하지 않고 네. 카페에서 주인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뭐 사업 얘기도 같이 나누고 또 가정 얘기도 하고 네. 딸들 이야기, 뭐 아내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들 하고 택시 운전했던 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들을 두루두루 하면서 이분과 불교 신자로 평생 50평생 이상을 살아온 분과 큰 거리감이 없이 그렇게 좋은 교제를 진행해 왔어요. 예. 네. 그렇게 한 1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저녁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아 커피 드시러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좋아하는 라떼를 해서 드리면서 같이 마주 앉았죠. 네. 네. 그때 불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 옮기십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옮기십시다? 네. 그러니까 카페에서 예배 드렸다가 네. 어.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좁고 그분들이 있었던 그 회사 건물이 이전해 갖고 새로운 곳으로 갔는데 예. 그곳에 다른 용도로 마련했던 공간이 15평짜리가 있답니다. 예. 근데 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그 용도로 허가가 안 났다는 거예요. 허가. 예. 예.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그럼 목사님 내가 주일날 여기서 네. 그러지 말고 여기를 예배당으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아 좋은 생각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네. 내가 이 얘기를 전하러 왔다고 거기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 순간에 온몸에 전율도 돋는데 무료로?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설득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감사하긴 한데 지금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다. 뭐 기쁘고 예. 만족스럽고 또 그 사장님은 잘 이해하실지 아직 못하실 텐데 그 어디든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아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기쁨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과연 그런 것일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뜻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예. 목사님 제가 자수성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 성공할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일들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이 제가 평소 그리고 옮기면서 생각했던 그런 용도로 쓰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준공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분이 여기는 그 목사님네가 예배당으로 쓰라고 그렇게 준비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이야. 그분 입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준비하신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보다 낫다. 네. 우리보다 나. 그러면서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좀 시간을 끌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옮겨가려면 뭐 조금 의자라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뭐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분이 그 눈치를 채시고는 예. 또 눈치도 좋으시구나. 강대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컨 갖다 놓으시고 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예. 전기는 얼마든지 쓰셔도 된다 그러고 화장실도 다 샤워실까지 달려 있고요. 수도 시설 다 만들어 주시고 하다못해 와이파이까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공유기까지 달아주시고. 와.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끌고요 밖으로 나가더니 목사님 저희 이 회사 건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상도덕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에다가 예배드릴 공간이 있다고 거기다 십자가를 달겠어요. 그런데
어떠냐요? 여기 십자가가 있어야 멀리서들 보고 여기 교회네 그러고 올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달았어요? 아니 안 달았습니다. 마음을 그분은 알아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은 제가 강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나오고 싶은 때 나오시고 근데 재밌는 게요. 절기 때 예. 특별한 때는 나와요? 나오시든지 아니면 꼭 본인들 그 회사에서 만드는 참기름 들기름을 박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식품회사 하시는구나. 해마다 예. 저희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예. 저쪽 압구정동의 비싼 떡집에서 네. 가장 맛있는 떡을 새벽같이 주문해가지고 저희 교회에다 가져오셔요. 네. 근데 목사님 저기 요 책 한 권 제가 볼게요. 요 그분의 간증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지. 고백 네, 에클레시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6평의 카페가 네, 지금 카페가 6평 네, 카페의 기적 같은 이야기. 이거 지으신 거죠? 네, 이거 맞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의 예. 교회 본질을 향한 고백. 고백. 네. 되돌아가는 거예요? 초대 교회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설립하셨던 그때 예, 건강한 예. 모습으로 네, 네.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돌아가자. 게 이 책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네, 대부분 네, 있습니다. 고백 에클레시아. 예. 예. 근데 거기 그 카페에 가면은 12명의 친구들이 있다 그래요? 모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인 거예요? 카페 단골이 돼서 그래서 알게 됐어요. 본인들끼리 친했던 분들도 있지만 못 알았던 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이세요? 어떻게? 46에서부터 37살까지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 저기 교회 나가는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12명? 네. 그냥 순수하게 카페 그냥 저기 단골이에요? 그냥 저 네. 손님이네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 상처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고 네. 종교를 안 갖고 있고도 한 사람들인데 순수하게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좋은 커피 주니까 좋은 커피가 맛있어서 다른 데 가지 못해서 와서 커피를 계속 먹고 예. 매일 만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친구가 되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져서 예. 저희 두 내외와 더불어서 다 포함해서 14명이 한 식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엄마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엄마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단톡방을 개설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 포함 다 해서 14명이 거기 단톡방 멤버로 가입이 되고 예. 매일매일 그것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매일 와서 카페 와가지고 수다 떨고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다만 떨어요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건 아니죠. 카페는 그분들과 만나는 공간이고. 만남의 장소고 예, 예. 네. 커피에클은 사실은 자비랑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네. 또 앞으로도 그런 자비랑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로 키워주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 특별히 이제 드립백이라고 많을 때는 막 4,000박스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포장. 막 2만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그 신선도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갑자기 만들어야 되고 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는 안 되잖아요. 그 엄마들이 그 시간에 다 와서 무료로 그 자리에서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면서 김밥 먹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기쁨이라고 늘 얘기해요. 인건비 안 드려요? 뭐 그런 얘기하면 화내요. 그래요? 12분이. 그러면 네. 이거 확인 들어가야 돼요. 와, 그러니까요. 요거 확인 들어갈게요. 아니, 예. 오늘도 지금 모여 계신다면서요? 예, 마침 저희 내일 저희들이 납품해야 될 게 있어서 네. 오늘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거기 같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오는 바람에 저는 거기 못 있고 예. 지금 네. 모여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카페 에클레시아에 계신 분 중에 한 분하고 전화 연결을 좀 해볼게요. 저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네. 자, 전화 여보세요? 좀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누구세요? 아, 저는 에클레시아 맏언니 김진이라고 합니다. 김진희 씨.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하는 저는 최선규고요. 저는 옆에는 우리 김지선이에요. 김지선 집사님이에요. 네. 저기 그 지금도 그 12분 다 모여 계십니까? 예, 오늘 개인 사정으로 한 2분 빠지고요. 네네. 10명 정도 모여서 지금 네,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뭘 만드세요? 아, 가끔 드립백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예, 양이 좀 많을 때는 저희들이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무보수로 해주신다면서요? 아, 예. 왜요? 저희가 무보수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매일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네. 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양 없이 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거든요. 아, 네, 그 커피를 그래서 그냥 무보수라고 마신다 이거죠? 말하기에는
아니 그 커피값이 사실은 그 그게 얼마 한다고? 인건비에 그거 얼마 한다고 그죠? 달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인건비라고 저희는 생각한 적 없고요. 네. 그냥 원래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기 전부터 네. 학교 앞에 계실 때부터 목사님이 커피를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싼 가격에 주시기도 하는데 네. 그냥 계속 주세요. 혹시 목사님께 예. 제일 고마운 이 카페 에클레시아가 있어서 참 고마운 그런 부분 있으세요? 항상 감사하죠. 항상 감사한데 굉장히 힘드신 거 저희가 말씀 안 해주셔도 다 아는데 예. 저희 공간 지켜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공간을 지켜주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네. 항상 감사하죠. 네. 6평이면은 테이블이 몇 개예요? 거기 지금? 테이블이 그냥 긴 테이블 하나에 의자 8개 있어요. 그럼 저기 그러면 12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꽉 차겠네. 아니 그러면은 다른 손님들이 오면 앉을 자리 없네. 점령하고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드실 분들이 만약에 들어오시면 그럼. 네. 저희가 일어나서 가죠 집에. 아 눈치껏. 예예예. 야, 눈치 백단이시구나. 예. 아니 진짜 6평은 너무 좀 작다, 적다, 그죠? 이게 네. 그죠? 너무 좁다. 조금만 좀 더 작죠? 커서, 그죠? 근데 사랑방 갖고 좋기는 하겠어요. 이게 넓어도 불편할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니 그래도 예. 그거는 너무 좁고 그거보다 네. 조금만 좀 아니 손님이 와서 앉을 자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무보수로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도 그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진희 씨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이에요. 저희가 항상 감사하죠. 네, 늘 마더니로 그 역할 잘해줘서 고맙고 아니에요. 네, 내가 밥 살게요.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네, 오늘 네.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밥 살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성에 네. 이거 벌써 끝났어요. 이게 담이 없어. 편해. 담이. 아니 근데 6평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공간이? 좀 넓은 데로 가자는 얘기 없으세요? 사실은 이전에는 더 넓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넓었는데 오히려 제가 줄여왔어요. 왜요? 다운 사이징이 이게 유행이라서. 예, 근데 그거보다는 네네네. 이전에 좀 넓은 데서 처음 시작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커피 판매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는 공간으로 너무 바빠져서 예. 제가 생각했던 지역 사회와의 그 접촉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자꾸만 위축이 돼서요. 예.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본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좁은 장소 외진 곳에 가더라도 정말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하셔서 해결이 되고 네. 지금 일부러 이쪽으로 와서 작게. 저희는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3시에 닫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닫아요? 너무 빨리 닫으시네요. 오후 3시면은 저 엄마들이 네. 들어가서 학교 갔다 오는 애들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나오질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저 엄마들이 제가 카페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이유라는 얘기죠. 저들이 있는 공간, 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 시간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고 이 시간들이 더 쌓여지면 저는 틀림없이 저분들이 그 숫자적 상징도 참 좋잖아요. 그래, 12분인데 그 재미있어요. 그 제 책을 보거나 기사를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오전에 이렇게 와가지고는 저분들이 앉아 있으면 저를 보고 혹시 저분들이 그 12사도예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2제자로 예. 그렇게 길러내리라고 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갸럿 유다만 빼면 되는데. 그러면은 3시 이후로는 목사님의 삶은 어떻게 되세요? 그 3시 이후로도 여전히 뭐 저희들이 그 카페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커피를 볶아서 이제 다른 카페에 납품하거나 하는 일들을 로스팅 해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예 로스팅하고 하는 하는 일은 작업들이 많죠. 계속 이어지죠. 네. 목사님, 그 이분들하고의 얽힌 사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 하나 있네요. 지금 생각해도 좀 마음이 뭉클하긴 한데 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 6평으로 옮기고 나서 예. 이것이 오래된 건물이라 전체 정비를 좀 해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재정적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전기 공사입니다. 네.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전압이 일정하지 않아서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하면은 이게 다운이 돼요. 다운이 돼 버려요. 네네.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는데 근데 아직 여름 아니니까 지금 재정 상태 그러니까 좀 시간을 뒤로 미루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몇 엄마가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하는 얘기를. 근데 어느 날 그 일이 있은 한 이틀 뒤쯤 제가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교회가 번창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70만 원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 전기공사를 하는데 든 돈이 65만 원이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한 걸 이 사람들이 듣고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70만 원을 맞춰온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받고 기쁘기보다는 순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고 짐을 줬나 싶어서 그중에 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 어떻게?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고 막 따지듯이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운 형편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가족이라면서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라 그랬으면서 가족이 이 정도도 못해요? 그러는데 제가 그 다음 반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같이 지고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저희 집은 아침상에 반찬 중에 저희 집 사람이 한 건 하나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 사람들이 멸치를 볶아오고 미역국을 끓여오고 김치 담가 가져오고 제가 좋아한다고 깍두기를 담그다가 믹서에 손을 갈아가지고 손톱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손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깍두기를 담가오고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보고요. 결국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저는 이웃사랑이 지금 절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달면 그때는 모든 결론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목회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죠? 행복하시겠어요, 목사님. 네. 정말 행복하고 배불러요. 네. 야, 우리 아까 저기 전화통화 대표로 김진희 씨하고 했지만은 정말 12분 우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변화를 바라고 있어요. 변화돼야 되고 지금 형태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해요.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 그럴까 이렇게 너무 안주했어요. 근데 목사님 같은 우리들끼리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편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교회 밖으로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시작이구나, 물꼬를 트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가 본질지향하는 목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교인으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교회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고요. 이제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교회와 너무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코드에 맞춰서 다가가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고 돌아설 것이거든요.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본질을 추구한다면 저는 마땅히 해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는 이런 도전들이 우리 후배 목회 후보생들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조그마한 재능만 갖고 있어도 그 재능을 가지고 발휘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 전하는 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일이 어느 정도 결과를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도전과 실험을 계속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는 많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제가 꿈꾸는 이런 것들이 실제화되는 데에 큰 은혜 베푸시고 결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게 되면, 아니 그전에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얼만큼 결과를 냈느냐고 물으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희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를 그때 가서, 물론 할아버지 손자로 만나지 않아도 서로 다 만나게 될 텐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넌 그렇게밖에 목회 못했어 하고 물으시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뵐까. 그래서 나중에 훗날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요. 그 최선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교회를 어쨌든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목회자들이 정말 변화되고 개혁하고 경쟁력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제 마음을 두고, 가능하다면 목회자 훈련소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가 아니라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습득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먼저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런 목회를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그런 목회자 훈련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 훈련소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기에는 6평 너무 작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양광모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글쎄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물론 예배 드려야죠. 찬양해야죠. 경배 드려야죠. 믿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바라보고,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무슨 빛과 소금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 네. 자, 오늘 여러분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살아내죠, 뭐. 네. 이제부터라도 살아내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활기찬 하루 그리고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